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옥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통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27절로 29절,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선포한 말씀과 그때 선포하면서 행했었던 전기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첫 번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시드기야 왕과 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보면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언의 행위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다 걸었다 했습니다. 이 줄과 멍에는 꽁꽁 매인 거죠. 종이 되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속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 함께 모의하고 있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줄과 멍에를 맨, 그러니까 포로가 되든지 속국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것은요,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지배하려고 할 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우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을 이제 죽게 하고 그다음에 여호야킨이 왕위를 이었을 때 3개월 만에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분봉 왕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처럼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 왕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보려고 도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나 그 왕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대항을 하다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언자의 그 선포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하는 선포가 아니라 항복하라. 그리고 이 7나라가 연합해서 뭘 좀 도모해 보려고 하는데 소용없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도 참 어려운 선포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여기에 11절에서 만약에 항복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그들은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머물러 밭을 가며 그곳에 산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듯이 혹은 속국이 되어 살듯이 산다는 겁니다. 참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머물러 밭을 갈며 했을 때 머물러 이게 잡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속국이 되어서 그 속국의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기간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사는 거니까 꽤 긴 기간을 이러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머물러라고 하는 이것 안에는 영구히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줬지만 그러나 머물러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영구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머문다는 사실, 속국으로 있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머물렀다고 그 다음에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머문 상태와 같다. 그러면 이것이 금방 안 끝나고 꽤 길어진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진다. 일할 때 길어지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게 이제 유다 백성과 그 6 왕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왕의 지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라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뜻도 아니잖아요. 그 여기에서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머물러 끝이 있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끝이 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끝이 있다. 기한이 있다. 이것을 아마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그 6나라, 그래서 한 7나라는 이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머문다는 사실이 힘들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항하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들 때, 그 견디기 힘든 것을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머물러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의 끝까지 그대로 두셔서 완전한 멸망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는 게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로 이기게 하실 그러한 뜻이 있는 게 주님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렵고 힘들지만 머물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때가 되었을 때 일으킬 것이라 하는 뜻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이 기간도 주님 머물러 하신 말씀처럼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견딜 수도 있게 하시고 소망도 품게 하시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격려하고 우리 이거는 잠시 머무른 거니까 다음을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머물라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유다에 선포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 뜻을 묵상하시면서 소망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참 많구나. 우리 어렵고 힘든 이러한 처지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참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들,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시는지 다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똑같이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잃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머문다고 하는 것, 기한을 두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주님의 때를 다시 한번 두시고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준비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